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언약의 여정입니다. 어제도 제가 학교에 다녀와서 단톡방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일정이 잡히고 스케줄이 잡히고 나서 계속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간단한 답을 주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모르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사람이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처럼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영원히 복음 못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참 감사한 게 이제 그래도 선생님들, 교직원들 해서 40명이 넘는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놓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만나면 뭐를 전할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 90편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날을 계수하는, 우리 인생의 날이 있잖아요. 인생의 날을 계수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냥 하루 닥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날을 계수하면서 사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은 우리가 각인 전쟁 시대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매일 말을 하면 반복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저는 밥 먹을 때마다 아유, 밥 또 먹네 이런 생각 가져본 적이 없어요. 끼니끼니 먹을 때마다 처음 먹은 거예요. 처음 먹은 거. 또 반복해서 먹네. 그거 이제 병들어 있는 거예요. 몸에 병이 들면 일단 밥맛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밥을 아침 먹고 점심 먹으려고 하면 이걸 또 먹어야 되나? 이러는 거예요. 그럼 또 저녁 또 먹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힘들어지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복음 들으면 저 복음 또 들었네. 이게 이제 진짜 큰 병든 사람입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들려져야 돼요.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일단은 이 구원의 길,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말고 뭐를 전할 겁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지.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옓배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참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지금 저와 함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대만의 마약 치유사가는 리더 목사님의 그 고백이 지금도 귓가에 쟁쟁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완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듣고 진솔하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 제자들 앞에서.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자기 성경 많이 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정말로 많이 읽어가지고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듣고 자기는 지금 복음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경험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했던 간증도 하지 말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해라. 나와서 메시지, 자기 포럼 할 때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증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 국가에서도 인정할 만큼 마약 치유 사역을 잘하는 분이, 대통령상을 4번이나 받은 분이, 우리 같은 무명의 사람 통해 복음 딱 듣고는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냥 이 메시지 받아가지고 바로 그냥 이거 가지고 이거 마약 치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이 마약 환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 제대로 깨달은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직분이 구원해 줍니까? 신앙의 연조가 구원해 줍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순간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를 성전 삼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어떻게 역사하시냐?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흑암 권세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권세 있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보시라니까요.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부리는 영으로 보내심이 아니요. 여러분이 상속자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부리는 영으로 모든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세계 복음하는 것이다. 이거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언약의 여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언약의 여정의 시작은 뭡니까? 결국은 부부잖아요. 부부. 성경적으로는 부부입니다. 옛날에 뭐 그런 논쟁 많이 하더라고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근데 성경 모르면요 분명히 또 계란이 먼저라고 할 거예요. 또 반대로 이렇게 물어요. 아이가 먼저냐, 아이를 만들어 가지고 어른이 된 거냐, 안전한 어른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를 낳게 만든 거냐. 그 성경 딱 보면 답이 금방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어른입니다. 그래서 바로 결혼해서 자식 낳게 만들잖아요. 이 부부의 시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를 가지고 시작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 시작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언약 딱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정은정이 불러다 놓고 그랬다니까요. 야, 결혼 준비가 뭐 집 좀 장만하고 뭐 결혼 예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아니야. 한 30분 이상 이야기했다니까. 그 결혼식장에 할 이야기 없어.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끝내려고 그래. 요즘에 결혼식장이잖아요. 딱 가면 5분 하세요. 5분 그런다. 5분. 그러고 나중에 뭐 뒤풀이는 또 잔뜩 해. 뭐가 중요한지도 몰라. 그리고 이제 보세요. 태영아. 얼마나 중요합니까? 태영아. 우리 순서를 한번 보자. 우리 삶의 순서.
뱃속에서 10달. 저는 이 창세기를 보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겠어요. 뱃속에 10달. 무두셀라는 969년 살 준비를 뱃속에서 10달 동안 한 거예요. 창세 이후로 전부 10달이 있는 거 뱃속에. 그러니 이 지금 임신을 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뱃속에서 10달이 약 1000년 살아갈 준비를 한 시대였다. 지금 100년 살 시대를 준비하죠. 그 다음에 태어나면 또 영아, 젖먹이, 엄마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들으면서 젖을 먹으면서 또 언약 전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각인 전쟁, 그래서 2부 예배 메시지 제목이 전부 언약의 사람 아닙니까? 언약의 사람. IQ 한 자리도 1년 지나면 알 거예요, 다 이제. IQ 한 자리는 없지만은. 아니, 그렇게 언약의 사람이라고. 언약의 사람. 누가 그 대열에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이번 주 이 본문입니다. 언약의 사람 모세, 이제 이번 주일날 강단에 언약의 사람 모세.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언약이 전달되는가 보시라니까요. 완전히 건물 이전에 사람입니다. 생명 걸고 언약 전달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이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린 시대잖아요. 노예를 살고 있는 데다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바로왕이 아주 영아 살해 명령까지 내려오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간신히 집에서 숨겨서 키우다가 결국은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가지고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서 또 유모로 들어가서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위험천만한 일 아닙니까? 들통나면 어떻게 됩니까? 들통나면 바로 죽이는 거예요. 왜? 왕이 죽이라고 명령 이미 내려놨는데. 그런데 거기에 그냥 호랑이 굴로 들어가 가지고 그냥 젖을 먹여가면서 모세를 키우잖아요, 엄마가. 요게벳이. 이런 선생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늘 걱정하는 게 어떻게 살까? 뭐 먹고 살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뭡니까? 유아. 유치죠. 거의 뭐 이 교육학자들이 뭐 7세까지 거의 모든 게 다 끝난다고 봐도 될 만큼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한 순서만 한번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초등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나인 1층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거기 제가 이제 가끔 아침에 이제 운동하러 갔다 오면 이렇게 엄마들 그 애기 젖병 물려가지고 바로 거기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 선생이 언약이 확실하면 얼마든지 맡겨야지.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언약 가진 사람들이 참 어린이집도 하고 막 유치원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돈벌이 하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돈벌이 하기 위해서. 제가 뭐 교육을 한번 갔더니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막 와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이 지금 다 문 닫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간 요양 뭐 센터로 여기 신정호 가는 길에도 어린이집 없어지고 주간 그 보호센터인가 뭐 그거 바뀌었잖아요. 거의 지금 어린이집이 막 문 닫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천안 아산은 이제 이 TCK들이 많아가지고 TCK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처럼 정부에서 다 보조해 주는 걸로 결정을 했대요. 아니, 정부가 아니고 시에서, 도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린이집이 좀 유지가 된대.
아예 밥 먹고 살려고 어린이집을 시작했는데 애들이 없어지니까 문 닫아둬야지. 근데 이제 TCK 애들까지 보조를 해주니까 이제 숨통이 트인다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 숨통이 뭐요? 밥줄이지. 정말로 나는 아니 어린이들 저기 해가지고 돈벌이 한다. 난 진짜 대단한 거요. 여러분 우리 초등은 뭡니까? 완전히 이 기초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우리 지금 서밋스쿨 대안학교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여기서 복음 엘리트 규모를 갖추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경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를 인간다운 인간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이 성장 배경 딱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균형 잡힙니까? 기와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그런데 지금 모조리 다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공부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부 잘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뭐 인성도 없고 막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인성 교육도 없어요. 이제는 거의 뭐 공부 잘하는 애가 최고야. 그러니까 성공하면 부모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도 모르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 사랑도 안 하고 평생 옆에 있는 사람을 경쟁 대상자로 여기고 살잖아요. 같이 밥 먹으면서도 경쟁하는 거예요. 같이 술 먹으면 술 먹고 막 그래도 친구처럼 지내도 결국 경쟁 대상자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초등 지금 렘넌트들을 완전히 이게 지금 복음 엘리트 규모를 갖추도록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당부를 했잖아요. 교실에서만 애들 키우지 말고 기회만 되면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 데리고 야 밖에 데려가 참새 날아다니고 야 참새 저거 집도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사는 줄 아냐? 누가 먹이시는 줄 알아? 참새 창고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겨울에도 살아있고 여름에도 살아있고 가을에도 살아있고 봄에도 살아있고 그러잖아요. 누가 먹이십니까?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아니 이 새 날아다니는 거 보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야 들에 백합화 봐봐. 들에 백합화 좀 봐봐. 누가 입히시는 거냐? 누가 입히셔?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 아니야? 이것처럼 시청과 교육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림 안 그려도 되잖아. 우리 선생님들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탈이요. 다 그려가지고 하려니까 밖에 나가면 천지가 시청각인데다. 그래서 저는 가서 산에 가서 이 막 매미도 막 제가 사진 찍고 막 벌레 있으면 막 사진 찍고 애들 보고 보여주려고. 내가 뭐 그게 궁금해가지고 사진 찍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고등부 한번 중고등부. 우리가 중고등부는 아주 중요하죠.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방향 설정을. 이건 뭐 해야 되느냐?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과 실력을 갖추게 만들고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이런 렘넌트로 우리가 자라나도록 해야 되겠죠.
그냥 균형이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 정말로 균형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아침에도 운동하고 오면 애들이 이제 학교 막 가요. 애들이 요즘 핸드폰 막 이러고 가다 전부 부딪힐 것 같아. 이거 초등학생 조그만 애들이 전부 애들 어떤 애는 막 게임을 하고 막 가요. 앞에 길을 보고 가야 되잖아. 다 핸드폰 쳐놓고. 그러니까 어른이 와도 뭐 어린이 사람이 오는지 가는지도 몰라. 그래서 제가 먼저 다 인사합니다, 애들한테. 그러면 애들 깜짝 놀래가지고 저한테 인사합니다. 엘리베이터 만나도 웬만한 애들 인사 안 해요. 제가 먼저 다 인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인사해요. 얼마나 지금 아이들이 인성교육이 잘 안 돼 있냐면, 성경에 그렇잖아요. 우리 9가지 흐름. 이 아래 좌우 다 살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대학부. 우리 대학은 완전히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죠. 그 전문성, 전문화 이 부분에 응답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청년들은 이런 그 배경, 이런 발판 속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도전하는 거예요. 이런 발판이 안 돼 있는데 자꾸 뭔가 이렇게 도전하게 되면요, 불신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청년 때 이게 신학을 할 때 서울에서 이 아르바이트 했는데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사님들 대상으로 그 책 파는 거. 저는 진짜 그런 거 못 하거든요. 제 성품상 못해요. 근데 이제 그 회사에서 저를 이제 교육을 보내는 거예요. 한국일보사에서 이제 그 세일즈맨들이 이제 그 교육이 3일 동안 있는데 저한테 갔다 와가지고 직원들 교육 좀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이제 교육을 받아보니까 어떤 강사가 왔냐면 전국에서 세일즈 1등 하는 사람이요. 돈 그래서 엄청 번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성공하려면 전부 짓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3일 동안 그 강의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육 딱 받고 오니까 사장님이 저한테 교육 좀 시키래. 그래서 제가 못한다고 그랬어. 교육비 다 받아가지고 3일 동안 교육받고 스트레스만 잔뜩 받고 왔어.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짓밟아야 내가 올라간대. 자기는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큰일 나죠.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사람이요, 사람하고 경쟁하고 이런 게 아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질투가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그래서 막 사람들 누명 씌워서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장년부입니다. 장년이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인생이 정상적으로 산다면. 우리 장년들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평생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노마도 보야래라.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노마도 보야래라. 평생에 딱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그 사도행전 19장 21절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두란노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2년 동안 가르쳤는데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평생 언약, 로마도 봐야 돼요. 이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딱 나오니까 보세요. 전부 바울에게 로마서 16장에 이런 인물들을 하나님 붙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딱 이 작년이 딱 되면 평생 전도, 평생 기도, 평생 헌금, 딱 이건 나와야 됩니다. 답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노년에는 우리가 인생 작품을 딱 남기고 그러고 가야죠. 인생 작품을 남기고.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성전 건축 준비 딱 해놓고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고 주님 품 안으로 딱 가잖아요. 완전 이런 작품을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의 작품을 남겨놓고 가면, 여러분 지금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1000년 후의 사람이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했던 이런 작품들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우리에게도 이 언약, 우리는 무슨 언약이에요? RTC 남겨놓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여정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 건강 부분에 아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뜰 좀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보니까요, 우리 교회 뭐 성도님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 이 건강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어르신들은 더 이제 몸이 쇠약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 문제 때문에 저는 계속 저도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부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잖아요. 심지어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사울 왕도 악령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다시 말하면 귀신 들려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도 한번 보세요. 엄마 귀신 들리게 잡혀가지고. 이게 영적인 병이잖아요. 지금 보세요. 3단체가 지금 접신 운동하고 그러잖아요. 전국의 무당들 이제 산당에 가보세요. 굿당에 가보시라니까. 완전히 뭐 그냥 그 대나무 붙잡고 바로 귀신 들리게 만들어가지고. 요거 지금 그리스도가 아니면 치유가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 정신병 시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정신병 시대. 우울증 얼마나 심각합니까? 불면증, 조울증, 그 다음에 뭐 공황증. 완전히 21세기는 정신병 시대가 됩니다. 이거 치유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 전에 그 뉴스를 안 보니까 수년 전에 보니까요, 영국의 과학자들이 그 조현병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오랫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뭐를 발견했냐면 이 태 속에서부터, 그러니까 딱 이 어머니 뱃속에서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그 속에서부터 가지고 있대요.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조현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태어나가지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외부적인 어떤 충격이 딱 가해지면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속에 있던 게 드러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 이게. 이거 치유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육신은 지금 보세요. 과학, 의학,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에 이렇게 발전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대학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기업에서 지금 뭐 얼마나 엄청난 병원들을 세워놨습니까? 그런데 질병은 계속 날로 더 많아지고,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 그 우리나라가 지금 의료보험이 지금 완전히 막 고갈된다는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치유의 뜰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우리 송 목사님을 보내주셨을까? 저는 이제 그것도 제가 치유의 뜰, 우리가 이 뜰에 대해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우리 교회 그런 시스템을 일단 또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맨발로 흙길 걷기, 이게 지금 전국의 열풍인데 산에 가보세요. 운동화 신고 운동하는 사람보다 맨발로 운동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학교 운동장 한번 보세요. 아침 시간에 제가 늘 보거든요. 운동화 신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전부 맨발로 걸어 다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과학적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제가 산에 가서 학교 선생님 은퇴하신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여러 가지 몸에 막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맨발로 걷다가 들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다 나아버린 거예요. 무릎 관절 아픈 것도 다 나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고등학교 선생님 은퇴하신 분이라니까요. 처음 본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혜하고 같이 갔는데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붙잡고 우리 가다 만나가지고 산에 가서 그런 맨발로 걷고 다니는 사람 보면 전부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어제하고 오늘 두 번째래요. 근데 어제 딱 하루하고 원래 불면증이 있어서 잠을 못 잤는데 죽은 사람처럼 자버렸대요. 어제 하루하고 한 번 하고 집에 가서 잠잤는데 저녁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또 우리가 호흡도 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뭐냐면, 유 목사님 호흡 메시지 나온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근데 우리 교회 호흡 증인이 한 명도 안 나와서 숨어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누구 강사를 좀 세우려고 해도 증인이 없어. 그래서 세울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좀 이 호흡 좀 맡기려고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막 처음에는 막 강사처럼 하고 다니더라고. 지금 호흡 안 해. 생각날 때 한 번씩 하는 거지. 그러다 이제 맨발 걷기 이제 이거 하는데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렇게 이제는 딱 한 번 하고 나면 또 하고 싶어요. 이 맨발로 걸으니까요, 얼마나 발이 이게 상쾌하고 이 개운하고 하는지 또 가고 싶은 생각이 또 나요. 제가 그래서 광덕산 있잖아요. 이 지역에 제일 높잖아요. 699.3m. 3km가 넘어요. 올라가는데 맨발로 1시간 20분에 올라가 버렸어요. 한 번도 안 쉬고. 피곤하지 않는 걸 맨발로 가니까. 운동화 신고 하면 엄청 피곤하거든요. 도전 한번 해보세요. 학교 운동장에서 하든지 뒷산에서 하든지 하여튼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이 여정을 가야 되는데 건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래서 우리 성령의 챌린지도 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니까,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니까. 기도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호흡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건강까지 회복하셔서 정말로 237 나라 5천 종족, 이게 구호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 되도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임마누엘 공동체, 하나님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임마누엘 공동체, 하나님 영육 간에 강건케 하셔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